하나님 아버지, 봄을 알리는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서늘해졌지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이 제 이름 치고 요한계시록 치면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는 그걸 그냥 제 이름 쓰고 요한계시록 치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클래스가 한 45분 내지 50분 하고 한 5분 내지 10분 쉬어요. 그러면 전반부를, 그러면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으면 1-1이 돼요. 그리고 후반부는 1-2예요. 그리고 오늘 클래스는 2-1, 2-2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또 다시 얘기 드리지만 다음 주 시간은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본관 건물 전체가 전기공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클래스를 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레미안에 새로 우리 교육관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할까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이미 다른 클래스가, 기존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휴강인데, 다음 주에 이상스럽게도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대요.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다음 주에 성경책 들고 오시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렇죠. 아니에요. 끝나는 거는 미뤄지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프로그램 자체가 14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월 중순에 그러면 끝나게 되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를 한번 다시 리뷰하면서 1장으로 들어갔으면 가겠는데요. 그 계시록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계시록을 쓰게 됐던 그 배경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도미니시안 황제 시대였어요. 그죠? 이 도미니시안 황제는 그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잔악한,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황제였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이 사도 요한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반모섬. 오늘날은 반모섬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을 거기 많이 가요. 참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기에 반모섬이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제주도에 누가 가죠? 귀향을 가잖아요. 그런 섬이었어요. 자그마한 섬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대는 로마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도 그랬어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폭발적인 그 성장을 해가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엄청나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었느냐? 그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주제는 뭐냐? 주제는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 예전의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요즘 이런 인사했다간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저 사람이 무슨 신앙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왜 저러나 온 식구들과 친지들이 걱정해요. 그만큼 오늘날의 시대는 시대적인 상황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그거는 머나먼 얘기예요. 그건 뭐 성경책이나 나오는 얘기지. 예수 재림 얘기하면요 다 고개 흔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들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년, 20년, 길어 30년 이렇게 살 텐데 그리고 어디 갈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오늘 뭘 할까? 내일 뭐 할까? 그저 우리 새끼, 우리 남편, 우리 가족, 나의 일상 여기에 이제 휘둘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시야가 좁죠. 근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예요. 예수가 오신다. 그 날은 언제일지 모르나 오늘날의 수많은 자연현상이나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단어 표현은 이퀄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종말이 있다. 역사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죠. 그럼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의 종점, 결론, 컨클루전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나. 그게 이제 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고 또 박해를 받고 이 당시 시대에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도 중동에서는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핍박과 고난의 세월이 언제 끝나느냐? 이 핍박과 고난의 세월은 계속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이 중심 주제는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AD 95년에서 100년 그 시대에 실존했던 7교회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이잖아요. 7교회들의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양상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회의 갈등, 문제, 또 성도들이 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격려,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세계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그 정말 얼마나 잘 즐기고 삽니까? 요즘 젊은이들 특히. 그러한 문명의 문화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7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심판이죠. 종말이요, 심판의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심판이 오기 전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직선이죠. 윤회가 아니죠.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구약 시대가 전개되고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스토리나 시나 또는 지혜가 초점이 뭐였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거다. 그게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이 구약 성경은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는데 그런 구약 시대의 주제가 뭐야 엄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고 준비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면은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가 초림했잖아요. 예수의 초림 이후 예수가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이후 시대가 신약 이후 시대죠. 그 이후 시대를 계시록이 말하는 천년 시대예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천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천이라는 숫자는 많음을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기간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가 주인이고 구원자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땅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왜 유익합니까?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개개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과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떨어져요. 아, 성령 강림. 이거는 개개인이구나. 구원은 개개인이구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도 함께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못 갑니다. 내 치마끈 붙들고 못 갑니다. 그러나 아내의 기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죠. 그잖아요. 확률이 엄청 높죠. 그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 역사에 지난 그 신약 시대 이후에 그 천년 왕국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격심한 환란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우겠지만 7년 환란이라는 고난의 시대가 와요. 그건 뭐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대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배우는데 왜 제가 이걸 미리 얘기하냐면은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모르면 이거는 뭐 하느라고 이 얘기가 어디에 붙은 얘기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트럭처 속에서 그 한 장 한 장을 읽어가셔야 돼요. 아, 1장은 이 스트럭처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아, 15장은 우리 전체적인 그 스트럭처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강의 뜻 그거 기억나시죠?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거 굉장히 중시했어요. 어? 요번에 맥과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글이고 여기가 전체적인 얘기가 뭐고 문단을 나눠라.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요. 자, 그런 이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가 이제 심판하고 난 뒤에 사단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유황불목에 빠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적인 사망.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겪는 거예요. 왜 겪습니까?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잖아요. 그죠? 뭘 먹지 말라는데 먹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류는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건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얼마나 지적질을 잘합니까? 어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특징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의 그 벌로 우리 인간은 다 뭘 겪어요? 죽음을 겪어요. 남녀 구별 없이 죽음을 겪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불신자와 마귀 사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공부하겠다, 예수의 재림을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둘째 사망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해당 안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이단 집자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선포해도 자꾸 옆에서 흔들어요. 진짜 그런 거 같으냐 마느냐 하면서.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안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에 우리는 복음서는 읽고 바울서신은 읽는데 계시록을 안 읽어요. 왜냐? 너무 황당하고 머나먼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학교를 다시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이 계시록은 제외해 놓고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 근데 어느 날 계시록을 읽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은 한두 번 읽어갖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계시록을 정말 10번, 20번 이상 읽었어요. 이제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왜 계시록이 이 맨 마지막에 이 결론으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가. 이제는 알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제가 깝깝한 거예요. 왜 저걸 모르냐. 했더니 우리 자녀들 얘기가 엄마 안다고 엄마 달라진 거 있냐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달라진 거 하나는 있어. 그래도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안 읽은 사람보다는 있단다. 그랬죠. 그랬더니 잭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저를 하여튼 그냥 몰라요. 매일 자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녀들이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조금 에이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곳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록이 이 계시록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뭐 한 학기 동안 계시록이 중요하다, 꼭 읽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다, 그것만 아셔도 굉장한 거예요. 그것만 아셔도. 그것만 아셔도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표로 나와 있으면은 1장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에 대한 기록. 그리고 2장, 3장은 당시의 7교회 얘기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될 때 현재형이죠. 그죠?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장에서 22장이 미래형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뒤집어져요. 다 엎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1장, 2, 3장, 4장에서 22장.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제 속에서 이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 3장은 당시의 7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평가예요.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칭찬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탄받고 문제가 일어날 때 기죽을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스럽게 그것을 주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인간의 무리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과 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기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가봐도 그렇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빠지더니 한 달에 2번 빠지더니 한 달 몽땅 빠지고 안녕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세상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그래. 뭐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 많대더라. 그런다고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가지 마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일부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장 피세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죠? 좀 그래도 파악이 되시죠? 자, 1장은 예수님의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 1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프린트 13페이지를 펼치세요. 13페이지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1장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계시를 증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천상에 계신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건 머릿속에 담고 계시죠? 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해 이미 죽으셨죠.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 1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다. 이 예수의 재림은 그 시대, 요한의 시대 때 이렇게 사람들이
피박받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러는갑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우리 모두의 인생의 파이널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1장부터 이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우리말의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기 반드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예,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되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절에서 예수에 대한 그 계시. 그 계시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거는 꼭 일어날 일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의 의미를 뭐에 뒀어요? 이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고 듣고 그것을 그래도 따라가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워. 때는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다가왔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소리예요. 종말이.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럼 앞으로 뭐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어찌 알겠노? 아직 멀었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루가 뭐 같다 그랬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언제 그 얘기는 뭐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재림이 종말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장차 오실 이 미래죠? 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이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7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했겠는가?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이 7영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표현으로 이게 이제 7개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이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포함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식어예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7영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역사.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 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건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밑에다가 이제 써놓으세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표현하죠?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장. 그죠?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죠? 자, 이 부활장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부활절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어머, 나도 부활할 텐데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읊조릴 때 무슨 얘기 나와요? 예?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믿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 항상 우리의 부활 그걸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 할 때 멍 때리지 마세요. 예? 사도신경 할 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나도 부활할 존재다. 그걸 아주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안 그러면 뭐 예배 시간 맨날 졸죠. 그죠? 아이고 졸려라. 좀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또 졸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깨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충성이라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거.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겠다는 그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자,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제물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전체적인 역할을 인도하고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그런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예수 모르는 자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전달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을 펼쳐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의미. 거기 써놓으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여러분이 평소에는 이거 뭐 그냥 스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은.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야, 이 의미가 이런 거였네 할 거예요. 로마서 15장. 자, 15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세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며 다윗을 나가게 하려 하시니라. 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사장 하면은, 아이고, 그 이상한 옷, 긴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양 잡고, 아이고, 피냄새 나고, 이런 생각이 물론 들지만, 그 배경은 뭡니까?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되라는 얘기. 아시겠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읽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다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눈에 본 대로. 근데 장권사님 오신다고 맨날 생각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죠. 저 성질을 덜 내죠. 그죠? 내 존대로 안 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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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그죠? 그 구원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지난 역사적으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안 하죠. 잠든 자라 그러잖아요. 잠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낙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의 플레이스가 낙원이에요. 낙원. 지금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자들은 우리는 그냥 쉽게 천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천국 중에서도 예비된 그 지역이 낙원이에요. 낙원. 아시겠죠? 패러다이스. 낙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러다이스 하면 천국하고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낙원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가 그때 다 가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자들을 이 뭘 경험하여? 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가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요? 휴거.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잠든 자들은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구별돼요, 안 돼요? 아직도 구별 안 되면은요, 다시 가셔서 이거 들으셔요. 아셨죠? 근데 지금은 또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누가 물으면은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라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뭐 대단한 내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잊어버리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올려놨으니까 들으세요.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요 유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은 다림질 할 때도 듣고 반찬 만들 때도 듣고 그러신데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어쩌면 그러셔요. 그냥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기억이 되고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들을 때 알았는데 또 까먹었는데 기억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최 집사님 이해되셨죠? 아직도 안 되셔도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박해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인류가 다 보고는 그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애간장이 끓는 눈물이죠. 그럼 이 애간장이 끓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왜, 왜 이런 분을 나는 믿지 못했는가 하는 자기의 그 회개와 아픔에 대한 애곡이고 우리는 어때요? 믿는 자들은 감격의 눈물이죠. 어머,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시험 봐가지고 공부 잘할 때만 감동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깊은 감동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을 경험할 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다.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이 뭡니까? 알파 오메가.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처음이고 과정이고 나중이고 내가 전부라는 소리예요. 응?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역사의 심판자고 모든 시간과 역사를 지배하는 자다. 응?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나는 창조주다. 응? 나는 역사의 심판자다. 응?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다. 참, 그러니까는 이 8절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고 이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8절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자, 1절에서 이렇게 8절이 참 아주 놀라운 전개가 시작되고 있죠?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이렇게 투옥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러나 잘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주의 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간단한 질문도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하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주일이 뭔가 물어보면은, 어머머, 주님의 날인 줄은 아는데, 여기 읽어보세요. 프린트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날, 부활한 그날을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 그래요. 그 주일은 뭐예요? 옛날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이에요. 주일은 뭘 상징해요? 부활이에요. 자, 이 주의 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특별한 하나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내 이 귓구멍을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청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르되 네가 보는 걸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아 교회 일곱 교회에 네가 쓴 글을 보내라. 저들로 하여금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아니 일곱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촛대라는 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해요. 금촛대를 보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칭호가 인자죠. 네. 그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예수님이 나 예수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 인자가. 그 인자라는 거 뭐야?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시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거 엄청난 신비죠? 그죠? 어? 남녀 간의 그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예수를 못 믿어요.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아니,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걸 못 오셔? 아니, 천지 창조를 믿는데 그걸 왜 못 믿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천지 창조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무슨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럼 천지가 창조된 걸로 믿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천지 창조는 그건 아무래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 무슨 정말 뭘 못해. 정말 네버 마인드. 신경 꺼라. 그러고 싶죠? 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발에 끌리는 옷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 가슴에 금띠는 누가 띱니까? 왕이. 왕이 여기 금 이렇게 띠잖아요. 금띠 매정. 왕이신 예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이 표현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에 나오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이것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흰 양털과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은 불꽃 같다. 불꽃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공의로운 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라는 것은 구리에다 놋을 섞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석 같고 단단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요, 여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그 14페이지 쭉 보시면은 중간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는 대제사장과 왕을 상징하고 흰머리트는 그의 순결함, 거룩함, 영광, 죄 없으심을 상징하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을 밝히는 공의의 눈을 상징하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해서 모든 것을 밟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심판의 발을 상징.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여러분들 그 물소리, 이렇게 시냇물 소리 들어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만드는 음악 소리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소리를 내잖아요. 이 물소리가 때로는 책망의 소리,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여러 가르침과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채찍질을 하셔요. 책망하셔요. 근데 우리는 채찍질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돌아서려 그러잖아요. 그럼요,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응?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내 편한 꼴을 하나님은 못 보시네. 아우, 심술쟁이 하나님. 하나님이 갑자기 심술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자기 자식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채찍질 안 가하지만. 그죠? 책망의 소리도 주신다. 자, 요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죠.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이건 심판을 상징하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면은 온 주위가 어떻겠어요? 밝아지죠. 여러분들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화가들이 그린 성화 보면은 그 성인들의 모습에 그 얼굴가에 이렇게 빛을 상징하는 동그란 그 빛을 그리잖아요. 그게 뭘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빛.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예수 안 믿을 때 아니 왜 저렇게 환하게 그렸을까? 저 일정한 부분을 저 사람을 좀 더 이렇게 환하게 드러내려고 화가가 만든 것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라는 이 곡도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해갖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를 좋아하는 거죠. 가사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앙,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메시아의 음악을 들을 때 즐기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요한이요, 이것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내 존재는 진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지옥의 컨트롤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망과 음부가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와 사단 마귀에게만 이 사단과 음부가 열려지고 고속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네가 오늘 경험한 일,
내가 준 이 내용의 스토리들을 다 기록해라는 거예요. 다 기록해라. 앞에 복 있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거는 읽고 듣고 기록하라는 것을 읽고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런 자가 복 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응? 그러니까는 이 교회 천사들이 전해준 이 비밀과 또 7금초대, 이 교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도요. 이 성경은 3과 7과 12를 정수로 여겨요. 그래서 이 정수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1, 2, 3, 4의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의 그 숫자를 얘기해서 이것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결론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본 것들을 요한아 반드시 기록해. 그리고 이것을 저들이 읽고 듣고 보게 지키게 하거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다 듣고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환상 속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만나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또 좀 부럽기는 하죠. 아, 저도 좀 한번 뵈주시지. 저한테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시나요? 왜 한 번도 안 보이시나요? 또 그런 거를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환상과 기록들을 남겨놨는데 그게 부족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떼쓰는 거래요. 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장을 이제 봤는데 1장의 요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갔고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세요. 발에 끌리는 금지를 두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참 요한이 경험한 걸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해야겠죠. 자,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수의 모습을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또 다르죠. 그죠? 복음서와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그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입장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재림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이제 한 5분 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좀 공부가 좀 됐어요? 공부가 됐는데 엄청 됐더니 제가 황송하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5분 후에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오세요. 지금 저기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잠깐 쉬세요.